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9절까지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1번입니다. 1번. 지난주에 했었죠? 잠깐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 가서 택하라고 했나요? 3절, 4절에 답이 있었죠? 자, 답 띄워주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오라. 답 적으세요. 안 적으신 분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오라. 1절에서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렇게 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까이 많은 좋은 처자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구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고도 간단하죠. 그것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가나안 족속 출신 며느리를 얻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 이삭 또한 부패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여러분 요즘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하고도 많이 결혼하는데 믿음도 없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또 오게 될 경우에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룻처럼 믿음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룻처럼 믿음의 사람은 룻도 모압 족속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괜찮지만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가정의 신앙의 역사가 단절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어둠의 자녀들인 불신자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자, 성도에게 있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 불신자와 결혼하셔서 또 이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아마 굉장히 신앙생활하기에 제약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아마 있었겠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극도로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옛
이세벨과 결혼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일 조건은 재물이나 명예나 미모나 스펙이 아닌 진실되고 참된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 여러분들 앞으로 신실한 며느리, 신실한 사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꼭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믿음 좋은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자녀들이 그 믿음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찾도록 한 것은 순수한 혈통 보존에도 그 목적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통 보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룻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지만은 신앙이 귀했기 때문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순수한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우자를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이삭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보존과 개성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여친 남친들 만날 때도 관심을 갖고 예수 믿는 처자냐, 예수 믿는 남자, 청년이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죠. 이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기도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그 기도하는 배우자에 의해 가지고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죠. 이 죽으면 죽으리라에 저자했던 안희숙 씨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안희숙 씨만 알고 있지만 안희숙 씨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희숙 씨의 모친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안희숙 씨를 어머니를 버리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로 이 장가를 가버렸어요. 또다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안희숙 씨 어머니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새벽마다 딸과 함께 안희숙 씨하고 함께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서대문인가 그 앞을 딱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일제 신사가 있어서 신사는 일본에 죽은 전쟁에서 죽은 그 홀령들을 섬기는 이런 신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들은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죽은 자가 귀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귀신은 진짜 귀신의 정체는 죽은 자의 홀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그게 진짜 귀신의 정체죠. 그 사람들이 죽은 조상인 줄로 속아가지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합의가 마귀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죽은 조상인 것처럼. 그래서 그 접신하게 되면 막 죽은 조상의 죄가 나타나가지고 하는데 이거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면은 누가 보면 16장에 나온 것처럼 낙원과 음부로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속이는 겁니다. 이게 귀신들의 역사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지내러 가면 누가 제사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인 걸로 속아가지고 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제사는 교제입니다. 예배는 교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 누굽니까? 귀신이 마귀 사탄인 거죠. 귀신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갓집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무당집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무당집들 잘 되면 전부 다 그냥 무당집들이 빌딩 하나씩 에베당보다 더 큰 빌딩들 세워하는데, 무당들이 이렇게 에베당 교회처럼 빌딩들을 세워가지고 잘 돼가지고 하는데 본 적이 있어요? 구석대기, 동네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 구석대기 해가지고 뭐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 가지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저주가 틈타지 못합니다. 언제 사단이 틈타느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개했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세 가지 재앙을 임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범죄했을 때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용서함을 입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킴을 해가지고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이죠. 29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 하면 귀신 틈을 탑니다. 교회 나와도 귀신이 틈을 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귀신 틈을 타, 이런 제사 지내게 되면 역사니까 거기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어디 뭐 사주 본다든가 관상 본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주 관상,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다면 사주, 연, 올, 일, 시를 사주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관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심상이요, 심상. 심상이 뭡니까? 마음 심자. 마음에다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뜻대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윗이 이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야, 나는 백향목 좋은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천막, 장막 속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도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요즘으로 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사사를 삼손이 하기도 하고 입다가 하기도 하고 뭐 기도원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드보라가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이 저 마음속에 항상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다윗이 한 왕조를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한 왕조를 이룬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셔서 신앙 앞장 앞에 서서 성경 읽으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찬조 장로님을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그 자녀들 아들들이 계속 대들려가면서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 왕조의 저기가 되도록 다윗을. 사울은 사울로 끝나버렸어요. 사울로 끝나버렸지만은 다윗은 다윗 때문에,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지 아니하시고 쭉 이어가게 하셨어.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여러분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복받을 생각을 하고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울타리를 만들어야 했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교회 앞에 똥을 싸놓게 되면 아무리 똥파리 절대 사절해도 똥파리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끊이지 않아요. 똥이 있으니까. 그러나 똥을 치워버리고 꽃밭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비와 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어디선가 날아오게 돼 있어. 이것처럼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서 깨뜨리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도 생명의 부활이 내게 예비되어 있구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죽었을지라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겠구나.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이렇게 주님 생각, 주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단이 아무리 쫓아라고 해도 들어오질 못해. 말씀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예방하고 조울증 예방하고 이런 거 치료하는 건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이것들은 치료돼. 다른 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자, 어떤 생각을 가지합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누구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옮겨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에게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일부러 창세기부터 쫙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해야 했어. 그래 안 잊어버려.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잠언까지 29절 했는데 아마 많이들 잊어버렸을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각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그 다음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사무엘하 22장 25절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에스라 1장 2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금식한 후에 그를 먹이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그다음에 여호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다른 때 하지 말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 기다릴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쫙 해보세요. 신호등이 금방 풀려버립니다. 아무리 밀린데도 한번 쫙 해서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번 쫙 하세요. 쭉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암송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 줄 압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움직여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악한 생각이 틈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이 됐든 나이가 드셨든 간에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내가 이거 안 돼요. 내 운동을 한 듯이. 이걸 생각을 해요. 생각을 쭉. 이제 전도서부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14절. 너는 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 아가서 8장 6절. 쭉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가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여기까지는 19절이에요. 19절.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주보에 몇 번 나왔었죠. 쭉 보고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돼. 하루에 하나씩만 쭉 해가지고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해야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쭉 하면서 그 말씀의 뜻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첩격, 지름길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누가 택해 주실 것이라고 했나요? 7절 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누가 택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답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저기서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서 택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앞에서 예배해 주십니다. 이건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여러분 믿음의 지금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윤혜, 우리 은혜 배우자,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예배 가지고 윤혜 배우자는 고속버스에서, 은혜 배우자는 열차에서 다 예배 주셨다가 다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예배 주셨다가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거고, 다 진짜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앞서가서 해가지고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만나게 하셔. 이런 것들이 이게 확률이 따지게 되면 있을 수 없는 확률인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 기도할 때에. 자,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해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지.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저 인간 쫓아내고 저 인간 저기 하고 내가 저 자리에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더 좋은 자리로 영전 승진케 하여 주시고 나를 저 자리로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려거든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합당한 기도,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자, 6절에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은 거꾸로 말하자면 아내가 될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이 며느리감도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삭의 아내 될 이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이삭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앞으로 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게 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에게로 온 것처럼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자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렇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이삭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을 리브가가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떠나야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섬겼던 이런 귀신들, 어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 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